하나 보면 중독이에요.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등 굉장히 많죠. 자, 이 중독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못하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중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엄성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종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중독에. 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단 마귀의 배후 역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사단 마귀가 하는 거네. 그럼 어떡하라고? 이게 아닙니다. 물론 죄 아래에서 팔린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탐욕과 쾌락과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범죄한 인생들, 죄의 종들 안에 조금씩 어떻게 해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 가지 원흉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전화. 이거는 속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고 겉사람, 죄에서 온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겉사람 안에서는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 제공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자극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치부하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일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술수와 술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혜롭게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기도 가운데서 찾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신 사단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서 나온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서 해방되어서 나와서 영적인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자유로운가요? 현재? 우리의 속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영은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이 영은, 이 속사람을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해요. 손도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죄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근데 이 속사람을 뭐가 싸고 있냐고요? 겉사람이 싸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겉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죄종으로 팔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을 받아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 내가 죽었다고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나는 이제는 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덜컥 사단의 울음에 넘어지고 정신 차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장애물이 넣는 거예요. 넘어지게 할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한 육체는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이 땅에서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인과 교회 안에 라오디게아 정신이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열어주면 안 돼요. 자, 라오디게아 정신은 뭐죠? 예수님을 모셨었어요. 내 안에 내 중심에 모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 예수님을 밀어내서 문 밖에 서 계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내 삶의 왕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밀어내놓고 내가 내 주인으로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가 돼서 사람이 판단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주인이 돼서 끌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교회나 개인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사단 마귀가 성도들에게 놓는 덫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진리를 가진 교회인데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올 수 있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걸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예수님 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하고 같은 자리에 내가 있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뭔가 균형 감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조금씩 나가게 되면 바라는 게 옷이 잡듯이 우리의 영적인 그 맑고 깨끗하고 밝은 하늘 향한 시력이 서서히 안개 낀 것처럼 서서히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해서 거기로 끌려가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끌려가면 그걸 끊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끌려가면 영적 가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유혹이나 미혹이 있을 때에 그걸 이기고 빠져나오고 하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늘 제공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욕과 쾌락이 있습니다. 탐욕과 쾌락도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아, 나는 안전해. 누구도 안전지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약한 일절을 입고 있는 동안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탐욕과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도 뭐가 돼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 덫에 우리가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도들 안에서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원망불평을 자극해요. 사실 집안에서 우리가 가족끼리 산다, 부부관계에도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한 가지 공통점 외에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그래서 다 자기 개성이 있어요.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맞고 다른 부분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것을 우리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저 부분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나가서 우리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분명히 좋은 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단 마귀가 두 다니다가 타켓을 잡고 자극을 하면
원망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망불평, 그 다음에 시기질투. 요거 사단마귀가 아주 습관적으로 써먹는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요거를 형제들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를 만들고 더 심하면 하나님까지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럼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냐?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자극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빨리 정신 차리면 돼요. 이 감정은, 이 불쾌한 기분은, 이 배신감 같은 이 느낌은 내 감정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거에 대한 섭섭함이 약간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요것을 사단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불을 질러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예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자유를 찾아서 다시는 그 뿌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계속 해나가면 그런 쪽으로 사단이 역사를 안 해요. 왜? 해봤자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취악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 의해서 노출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쪽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일어났을 때 끌려갈 것이냐, 그것을 정복하고 사단을 몰아내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다른 형제를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형제를 듬뿍 사랑해주는, 강력하게 사랑해주는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제가 상으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정말 죽음과 사회에서 갈등하는, 그런데 그것을 밟아 이기고 두 번, 세 번 밟아 이기고 그 형제를 적극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품었을 때 제 안에는 사랑의 은사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이게 막 나와.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니까 인생의 후반에서 육체는 약해가지만 내 영은 더 풍요롭고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가 더 충만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있지만 한 개만 더 보면요, 사단 마귀가 또 자극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의 약한 인간들의 자존심을 잘 건드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의 의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옳아,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옳아,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옳은들, 그게 아무리 정답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옳다고 하느냐, 이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정답이고 내가 옳아 라고 했을지라도 이 정답이 하나님께서도 내 생각하고 일치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옳음이냐, 이거에 대한 분별이 없이 내가 옳다는 것으로 내 의를 내세우다 보면 요것도 사단 마귀의 덫에 다 걸립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뭐 제가 부끄럽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중시하는 자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사단 마귀의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이 하나님께서도 옳다고 인정하는 건가? 그러면 아멘. 내가 옳은 것이 하나님 글쎄 그거는 너의 의로움이 아니냐? 욥처럼.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도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흠잡을 게 없었어요. 근데
근데 욥에게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딱 집어낸 게 뭐죠? 하나님 괜히 나를 힘들게 하셔. 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나를 힘들게 하셔서 나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야 하면서 정말 그럴만해요. 욥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의를 못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끝까지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것을 벗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욥이 보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섬겼던 것은 내가 의로 와서 내 노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가옥순 지사님 간증 딱이야.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드릴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욥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고 회개합니다 하면서 사람의 의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빛을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될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될 때는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대보세요. 이렇게 이만 하나님 말씀 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미쳐. 그런 거 적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제목 드립니다. 거룩한 산재를 받으세요. 그리고 요 생각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길들여주고 예수 안에서 훈련된 사람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도구로 잘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고